시편 84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여러분의 성경책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주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 84편은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막, 집 얘기예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좀 있는데 고라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라가 출애굽을 할 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모세였죠. 그리고 제사장 아론 이렇게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 이끌고 했는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어요. 가깝죠.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굉장히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훨씬 더 난데 백성들이 또 고라를 지지하고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와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왜 너희들만 지도자를 하냐? 지도자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니들이 혼자 다 해먹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반역을 일으켰던 거죠.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 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있어서 땅이 꺼지면서 이 고라의 무리, 고라의 회당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땅에 꺼져버렸어요. 땅으로 빠져버렸어요. 그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쪽에 이렇게 서 있다가 고라의 무리만 거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가 땅이 꺼지면서 이 사람들이 다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이고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때부터 근데 이 어른들은 그 무리에 들어서 그런 일을 했던 고라와 고라의 일당들은 그렇게 땅으로 꺼졌지만은 그의 자손들, 고라의 아들, 딸, 고라 자손들은 이쪽에 서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그 땅에 뭐 이렇게 막 꺼져 들어가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얘네들이에요. 그때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 회당에 껴주지 않아서 못 들어갔지.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았던 거죠. 살아남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삿대질하고 지나가면 침뱉고 너희 아버지가 막 이러면서 출신과 배경이요 지금 완전 강등된 거죠. 장막을 치면은 집을 이렇게 장막을 세우면 재수 없다고 저주가 우리한테 묻으면 어떻게 하냐고 저리 가라고 막 해가지고 쫓겨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집도 없고 거처도 없고 이런 거죠 지금 대대로 야 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고라처럼 된다 이 저주의 표현이 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마음을 붙일 곳이 없고요. 살아갈 곳이 없고요. 집도 없고요. 거처도 없는 이런 처지가 된 이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집도 없고 보금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얘기 하잖아요.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서 아예 그냥 떠나거나 하지 않고 성전이 있으니까, 장막이 있으니까 이들이 레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조카들이 것이고 이렇게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레위인이니까 할 게 없어요. 그 성전의 마당 뜰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기웃기웃하고 삐쭉삐쭉 이렇게 있다가 그냥 그 장막 문에 서 있었던 거예요. 문지기라도 하자 하면서. 누가 문지기 뭐 그때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지키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서 성전 문지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 시작을 한 거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문지기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할 것도 없고 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가가지고 뜨거운 태양을 다 맞으면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도 지키자. 그러면서 마음을 얻고 인정을 받고 저 일 잘하니까 다음에 물 떠오는 일 시키고 물 떠오는 거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들어온 거예요. 성전으로. 열심히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저들 찬양하는 일 시키자. 찬양대 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성전이 아니었으면 이들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었으면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들어올 수도 없는 영원히 저주를 받으면서 쫓겨다니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에 제비도 참새도 주님의 성전에서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 얘기가 딱이잖아요. 우리는 제비와 같이 참새와 같이 미물과 같고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배제된 존재이고 저 밑바닥의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성전을 섬기면서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쇠약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이야기예요. 보금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이런 처지가 되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보금자리가 없어가지고 한번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서 섬기던 교회에서 나가게 돼가지고 갑자기 가장 추운 그 겨울날 애들 데리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진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 댁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우리 애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크고 한데 방 하나에다가 우리 식구 넷이서 살면서 안 좋더라고요. 아무리 부모님 댁이어도요 불편하고요. 우리 뭐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살림이 없잖아요. 거처가 없다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 감독 선거가 있거든요. 감독 회장 선거, 감독 선거가 있고 하는데 계속 전화 오고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누구를 뽑아야 되나 저는 뭐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으니까 알긴 알지만은 그래서 공약을 이렇게 쭉 봤어요. 감독 회장 하시는 분들의 이 공약을 봤더니 한 분이 이런 공약을 하는 걸 보고서는 그냥 이분을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든 게 은퇴 목회자님을 위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어디 거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이걸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덮어놓고 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없으니까 막 그 시골 변두리 이런데 월세를 얻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 타운하우스를 은퇴하신 분들이 갈 데가 오갈 데 없는 분을 위해서 타운하우스를 전국에 5군데에다가 5권역에 이렇게 세우겠다고 전라도에 하나, 뭐 경상도에 하나, 충청도에 하나, 뭐 경기도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군데를 세우겠다고 그런 공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처가 없는 거는요. 내가 살아갈 보금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참 안타깝고 괴로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서 거처를 얻었잖아요. 이들이 성전에서 자기의 직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얻고 성전 때문에 우리는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서 힘을 얻었어요. 우리는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죠. 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여러분 눈물 골짜기 지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전을 가는 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순례객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길 가운데 눈물 골짜기가 있대요. 거기에 너무 메말라 가지고 마실 물이 없고 이런 곳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눈물 골짜기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눈물 골짜기에서 샘을 만나게 된다. 거기 샘이 있을 것이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요.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5절에 보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이 고속도로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왕의 길이에요. 왕의 길은 높이 세워서 이 길을 건설할 때에는 평지보다도 더 높여서 길을 닦는 거예요. 돌 같은 거로, 대리석 같은 거로 단단하게 해서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왕이 그래서 높입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평지의 길을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높여서 길을 내는 거죠. 고속도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시온의 대로, 높은 길. 이 대로는요, 고속도로에는 거침이 없어요. 거기에는 신호등이 없잖아요. 멈추는 일이 없어요. 직통이죠. 빠르게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고속도로가 있어야 돼요. 빠르게 들어가는, 하나님께 거침이 없는, 장애물이 없고 걸림이 없는 이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 하나님하고 바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힘들죠. 어렵죠. 한참을 했는데도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러죠. 근데 그냥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그냥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냥 들어가죠. 제가 다니엘 특별기도회 할 때에는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면 바로 이제 머니까요, 바로 출발해요. 차가 막히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 특별기도회 할 때에는 이 시온의 대로가 훨씬 더 견고한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한번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느껴져요. 막 쓰다듬으세요. 머리를 쓰다듬는 게 막 느껴져요. 그리고 다니엘 특별기도회 할 때는 그래요. 기도를 한참을 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고 센지, 그러니까 내 머리를 자꾸 누르시더라고. 요즘에는 막 머리를, 임재가 크니까 막 눌려가지고 한 30분 막 기도하다가 보면은 내가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냥 바로 부르기만 해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런 결속, 하나님과 나와의 결속이
든든하고 탄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이거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까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30분이 걸리고 막 1시간이 걸리고 1시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면 1시간의 기도를 못할 걸요. 아마 제 생각에 못해요. 깊은 곳까지 집중해서 팍 들어가는 건데 5분도 안 돼서 부르기만 해도 그냥 들어가면은 이거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깊은 거죠.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주님의 전에 있는 게 훨씬 더, 그 첫날보다 여기가 훨씬 더 낫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이런 삶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불러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내가 불러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로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 첫날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게 많은데 얘기를 하면 하기가 좀 그래요.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기가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즉시로 통하는. 저는요,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 부탁을 하면요,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즉시로 보내주세요. 들으세요. 최근에 한 가지만 하면, 어떤 큰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 사람의 그 일을 막아달라고.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했는데 똑같은 꿈으로 2번의 말씀을 보여주셔요. 2가지. 3번인가? 근데 이렇게 똑같은 걸 보여주시는데 이거 그냥 지나간다. 이거 그냥 못 본 채 가는 것처럼, 없었던 일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요, 강한 결속이 있고요, 이 강한 이런 통로 같은 거,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궁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로 나가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건설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간구하고 또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된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